사랑하는 학생들, 청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섭니다 찬양하시면서 예배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앞에 섭니다. 거룩하신 나의 주, 주를 경배합니다. 주 앞에 무릎 꿇고 그 얼굴 구할 때 내 앞에 오신 주님 나를 만지시네. 변함없는 주의 사랑 나의 모든 아픔 눈물 씻으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니 이제 내가 일어나 주를 경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앞에 섭니다. 거룩하신 나의 주, 주를 경배합니다. 주 앞에 무릎 꿇고 그 자비 구할 때 내 안에 오신 주님 날 새롭게 하네. 변함없는 주의 사랑 나의 모든 아픔 눈물 씻으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니 이제 내가 일어나 주를 경배합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기뻐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는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기뻐하는 자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사랑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늘 강건하리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한희탁 장로님 나오셔서 저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큰 권세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어려운 세상에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있사온데 그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지금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며 온라인으로 저희들이 예배를 대신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오나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있는 그곳이 어디든 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요즘 여러 가지로 저희들에게 답답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제약으로 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젊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전하러 이곳저곳으로 달려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방에 있을 수밖에 없고 마스크 안에 입을 감추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시절을 한탄하오니 저희들이 속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으로 변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주어진 하나님의 그 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버린 것이 있어오면 저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있는 기본적인 믿음이 저희들 청년들 학생들에게 생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생을 통하여 중요한 시기이오니 하나님께서 계속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편으로 노력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저희들 마음속에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전해주는 목사님의 그 귀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의 그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준비한 자나 듣는 자나 서로 경청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자리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처해 있는 학교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모든 곳에서 믿음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젊은이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간에 저희들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오니 예배만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기쁨 안에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청년들 학생들도 같이 성경을 찾아서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짧은 절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또 단위에 섰습니다. 아버지, 이곳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종이들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곳 가운데 선포되며 드러나며 우리 듣는 자 마음 가운데 심겨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 단 하나의 가장 귀한 것을 고르라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고르시겠습니까? 한번 이 시간 잠깐 영상을 보고 있을 친구들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어떤 것일까요? 이번에 유치부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가 가장 귀한 보물이라고 검색을 구글에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그때 좀 인상 깊었던 것을 봤어요. 여러분들 잘 아는 인스타그램 있죠? 인스타그램 여러분들이 하는 인별
그 인별에서 가장 귀한 것이라는 해시태그가 달린 그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림들이 어떤 그림들이냐, 어떤 사진이냐면 아이들.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을 이제 인스타그램에 사진에 태그해서 올리면서 거기에 해시태그로 가장 귀한 보물이라고 적어 놓은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아마 부모님에게 가장 귀한 보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읽은 말씀은 그 예수님의 비유의 가르침 중에 천국에 대한 그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비유로서 제자들에게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이죠. 먼저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 그러니까 보물과도 같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밭을 갈던 그 사람이 그 보물을 숨겨두고 그리고 집에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고 보물을 얻었다는 것이죠. 또 천국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그러니까 진주를 사고 파는 장사꾼의 그 장사가 같다는 거죠. 정말로 귀한 진주를 발견한 후에 그 진주 사고 파는 그 장사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좋은 진주를 샀다는 것이 오늘 비유의 내용입니다. 오늘 비유를 좀 이해하려면 몇 가지 사전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살던 시대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그 이스라엘은 지형적으로 볼 때 위쪽으로 보면은 메소포타미아 지역, 바벨론, 페르시아가 있던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면은 이집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4대 문명인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이집트 지역의 중간에 끼어 있는 지역이죠. 그로 인해서 외적의 침략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다윗 시대에도 다윗은 계속 전쟁을 했고요. 솔로몬은 외교를 통해서 전쟁을 억제하려 했지만 그 이후에 또 나라가 분열되면서 서로 싸우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았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전쟁이 계속 쉬지 않고 일어났던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전쟁이 많은 지역에서 자신의 보물, 자신의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을까요?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는 여러분이 뭐 지금 다들 통장 하나씩은 가지고 계시겠죠? 그런 은행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의 어떤 철제 금고 같은 게 있지도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땅을 파서 그 보물을 숨겨 놓았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보물을 숨겨 놓은 주인이 여행을 가거나 전쟁을 통해서 뭐 죽거나 뭐 실종되거나 이랬을 때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주인이 보물을 숨겨놓고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고 아들에게도 안 알려주고 혼자만 알고 있다가 여행을 가는 길에 강도를 당해 죽었어요. 그러면 그 보물은 그냥 거기에 묻혀있게 되고 그 아들이나 그 땅의 주인들은 그 밭에 보물이 있는지도 모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그냥 가서 그냥 보물 가져가면 되지 왜 밭을 샀을까요? 밭을. 그 당시 유대인의 법에는 그 땅에서 나온 보물은 그 발견한 사람이 아니라 그 땅 주인에게 돌아가도록 법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땅을 산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뭐 땅 주인을 속인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그 땅 주인은 거기에 보화가 있는 걸, 보물이 있는 걸 몰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밭을 갈다가 이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거를 밭을 갈다 발견했다는 건데 이 밭이 자기 땅이 아니니까 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겠죠. 자, 그렇다면 왜 남의 밭을 갈고 있었을까요?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아마도 가난한 소작농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인의 밭을 빌려서 용사를 짓고 곡식을 얻으면 일정 비율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죠. 그러면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이 이 밭 어딘가에 우리 아버지 혹은 우리 할아버지가 숨겨놓은 보물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해봅시다. 혹은 이 전에 주인이 숨겨놓은 보물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여러분이 이 밭을 농사 지으라고 빌려줄까요? 그렇지 않겠죠. 이 밭 주인은, 땅 주인은 이 땅에 어떤 것이 있는지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이 땅을 소홀히 했죠. 심지어 이 땅을 사려고 빌려줬던 사람이 돈을 갖고 왔을 때도 아무런 생각 없이 그 땅을
팔아버립니다. 천국은 마치 이런 보물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곳에 어떤 게 있는지 몰라요. 어떤 것이 숨겨 있는지 알지 못하고 그것을 천대하고 빌려주고 비천하게 여깁니다. 천국은 이런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는 게 아니라 숨겨져 있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천국을 발견하게 될까요? 농사짓는 사람들이 아닌 우리는 이 이야기의 맥락을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밭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 농사를 지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이 여기 아마도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청년 학생도. 땅을 갈려고 했을 때 그 땅을 어지간히 깊지 않았으면, 어지간히 깊이 갈지 않았으면 보물을 발견하기가 어려웠겠죠.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이 보물을 숨기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좀만 흙 파헤쳐도 나오게 숨길까요? 그렇지 않죠. 아마도 가능한 깊이 파서 보물을 숨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으려고 땅을 갈 때 땅을 대충대충 가는 게 아니라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그렇게 갈았다는 거죠. 그렇게 갈 때 숨겨져 있던 천국, 숨겨져 있던 보물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오늘 우리가 뒤에 읽은 진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면 더 그렇습니다. 진주 장사하는 사람이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삽니다. 좋은 진주를 찾는 그 상인은 그 값진 진주를 사기 위해서, 발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진주를 다 만져도 보고 닦아도 보고 진주 파는 곳에 다 찾아다니면서 어디에 값진 진주가 없는가 돌아다녔기에 그렇게 값진 진주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 보물을 발견한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나요? 오늘 말씀에서. 오늘 비유의 말씀에서 나오는 보물을 찾은 사람과 진주를 발견한 사람의 행동은 똑같습니다. 자기의 그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보물이 묻힌 땅을 사고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값진 진주를 산다는 것이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천국은 다른 그 어떤 모든 것들보다도 더 귀하고 귀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를 보고 있는 친구들은 또 예수님을 다 믿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어떻게 여기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다른 그 어떤 무엇보다 귀한 것으로, 가장 귀한 보물로 여기고 계시나요?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줄 정도로 그렇게 천국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예배를 소망하고 계신가요?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자신이 가진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을 따랐습니다. 당장 우리가 저번 주에 이야기를 나누었던 바울부터 시작해서 또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 7 집사님들, 그리고 로마의 박해에도 믿음을 버리지 않은 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로는 우리 이 땅, 한국을 위해서, 한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낯설고 위험했던 이 나라에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주님을 전하러 와서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신 선교사님들이 계시죠. 여러분에게 복음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천국이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요? 가장 귀한 보물 중에 하나인가요? 아니면 그냥 여러 가지 그냥 좋은 것들 중에 하나인가요? 우리는 정말로 귀한 보물을 우리는 가치 없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 등장하진 않지만 그런 인물이 한 명 등장합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바로 땅 주인입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땅에 어떤 게 묻혀 있는지, 어떤 것이 그 안에 있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땅을 팔라는 말에도 그걸 그냥 넘겨주고 맙니다. 우리는 혹시 이 땅 주인과 같이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대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가장 귀한 보물을 그 땅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땅에 묻어두고 귀히 여기지도 않고
심지어는 팔아버리고까지 있는 건 아닙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가치를 잘 모를 때가 좀 많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당장 숨 쉬는 이 공기, 지금은 아마 여러분들 마스크 쓰고 있기 때문에 더 절절하게 느낄 것 같은데, 마스크를 쓰지 않았던 코로나 이전을 생각해 보면은 이게 얼마나 불편한지 알지 못했어요. 이 숨 쉬는 게 얼마나 편한 게 중요한지 알지 못하고 편하게 숨을 쉬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숨쉬기 불편해지고 공기가 없어지고 그럴 때, 숨이 막힐 때, 그제서야 우리는 공기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약속받았고 주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죠. 이미 여러분은 천국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그 가장 귀한 보물을 우리는 하찮게 여기고 땅에 팔아버린다면,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어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때서야 우리는 우리가 판 게 무엇인지 아마 깨닫게 될 것이죠.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지 잊지 않고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어떤 것인지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아까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예배드리는 게 점점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방역을 한다면서도 예배에 여러 가지 제약을 걸고 있고, 또 우리도 병을 조심하기 위해서 이렇게 널찍이 떨어져 앉고 마스크도 쓰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전에 드렸던 예배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유롭게 편하게 그렇게 예배드렸던 그 시기를 생각해 보게 되죠. 그러면서 예배드린 일이 얼마나 귀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배드린 일이 얼마나 가장 귀한 일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사랑하는 청년 학생 여러분, 다시 한번 맨 처음 드렸던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보물은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이 그 다른 무엇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더라도 바꾸지 않는 그 한 가지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그걸 고백할 것인가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한 가지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가장 그 귀한 보물을 발견한 게 아니라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부모님들의 가장 귀한 보물이 뭐라고 했죠? 자녀라고 했죠. 자기 아들, 딸, 그 어린아이들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서 태그로 내 가장 귀한 보물들이라고 적어놓는 그 부모님의 마음. 그런데 그 자기 자식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계십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계시죠. 자기 아들의 목숨까지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먼저 그 가장 귀한 보물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가장 귀한 보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의 백성들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 가진 가장 귀한 보물을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가장 귀한 보물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게 어떤 것인지 잊지 않길 바랍니다. 특별히 더욱더 바라기는 여러분 안에서 정말로 이 예배에 대한 갈급함과 소망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번 학기 그리고 전반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려왔고, 학교에서도 온라인 체프를 드리고 지금도 온라인 예배를 촬영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유롭게 찬양하고 자유롭게 교제하며 나누는 그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이었나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도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예배도 드리지 못한다면,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의 이 예배에도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예배인데 여러분들이 이 예배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땅 주인처럼 그냥
저게 귀한 거야? 라고 어떤 것이 그 안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팔아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귀한 보물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찾고 그리고 그 보물을 귀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같이 예수님 비유의 말씀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가장 귀한 보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을 주더라도 감히 값을 치를 수 없는 그 보물,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을 팔아서 그 사야 되는 그 보물을 우리가 값없이 받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러나 그 보물을 때로는 소홀히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내 모든 것을 팔아서 사야 되는 그 보물을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해서 가볍게 여기며 경홀히 여기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나의 가장 귀한 보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 그 보물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며 나의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더라도,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더라도 그 보물을 놓치지 않으며 붙잡으며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우리 학생들,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인물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들어준 예물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장 귀한 보물을 받은 자로 감사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뿐인 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 내어주신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은 것이,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인지 잊지 않고 그것들을 경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소중히 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며,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그 모든 것들을 더하리라 말씀하셨던 주님,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가장 귀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갈 때 이 땅 가운데서 주님 넉넉하게 채워주시며 넘치도록 부어주시며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장사한 목사님 나와주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청년들, 학생들 모두 환영합니다. 네, 오늘 또 오랜만에 새로 얼굴이 왔는데 참 반갑고 기쁘고 그리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가 또 갑자기 나라의 지침이 좀 강해져서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래도 청년들이 좀 와서 좀 더 나오겠지 했는데 갑작스럽게 또 안 좋은 이렇게 소식이 들렸죠.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교회가 뭐 나라가 너무 심하다 이런 얘기를 또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뭐냐면 나라가 어떻게 교회에다 요구를 해도 교회가 안 지키려고 하면 교회가 불평의 소리도 하지 않아요. 근데 교회는 나라가 지침을 내리면 최대한 걸 지키려고 엄청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안 지키려고 하면 뭐라고 말하면 무슨 상관 있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도 보면 다 마스크 쓰고 최대한 어떻게든지 접촉하지 않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지금 우리 11시 예배하고 그다음에 9시 예배 목사님 전부 얘기했는데, 그 나라 지침에서 얘기하는 그 기도회와 예배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거기서 말하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그다음에 수요 예배, 금요 심야 기도회, 새벽 예배, 이 모든 것들을 정규 예배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 국가에서 허용한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어디 교육보다 어떤 것보다 교회가 가장 나라가 말하는 것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카페나 가도 식당에 가도 이 사람들의 사회적 거리 지키는 곳이 거의 없어요. 근데 교회는 최대한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나라에서 너무 강조하고 그런 것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그렇게 감염의 증상이 나는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그 신천지나 이렇게 특별하게 집단으로 생활하는 교회에서 이단이 많았지, 정규적인 예배, 우리가 인정되는 교회에서 감염이 나온 사람들은 500명밖에 안 된다고 집계가 돼 있어요. 많지 않은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 교회 나와 예배할 때 걱정하지 말고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한동안 다음 주부터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예배를 2시 반으로 옮길까 고민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오후 예배 형식으로 기도회 모임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나라 지침이 너무 강하게 내려와서 아마 주일 오후 예배 모임이 정년부 모임이 한동안은 장기적으로 미집행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 1시에 예배드리는 형태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청년들도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아주 광활하게 넓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청년들 와도 떨어져서 예배드릴 때 감염 원인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토요일날 늦게 자서 못 일어나는 청년도 있는 것 같은데 일찍 나와서 우리 함께 예배하고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참 좋은 청년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광고는 무엇이냐면 강서동 지방 성경 필사대회가 있는데 아동부하고 학생부 같은 경우는 가장 잘 쓴 사람을 한 명씩 선출해서 태블릿 PC를 선물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가상이랑 몇 명의 선물을 주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이 빌립보서와 골로새서 다 합쳐 8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을 다 쓴 학생들, 청년들 모두에게 상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좋죠. 쓰기만 하면 상품을 받는 거예요. 지금부터 써도 하루에 반 장씩만 써도 충분히 쓸 수 있는 양입니다. 아주 적은 양이니까. 그리고 각 청년들 1등으로 뽑히는 사람에겐 제가 놀라울 만한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받으면 와 이런 것도 줘 하고 깜짝 놀랄 선물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기 바랍니다. 지금 아동부하고 학생부 같은 경우는 지방 대회에 출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정된 종이에서 하지만 청년부 같은 경우는 자유롭게 자기가 쓰고 싶은 종이에 써서 제출하는 걸 하겠습니다. 대신 정성스럽게 잘 묵상하며 쓰면 좋겠어요. 자, 모두 다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교회 못 오는 청년, 나는 교회 가는 게 너무 걱정돼서 못 가겠다 하는 사람은 8월 12일까지 교회 도착할 수 있도록 우편으로 보내도 그걸 인정해 주니까 여러분들 다 작성해서 내면 좋겠습니다. 네. 청년들 선물 혹시 막 이런 것도 주나요 하고 강렬히 추천하고 싶은 게 있으면 카톡에다 한번 올려보세요. 저는 스타벅스 가방이 유행이라서 그걸 줄까 막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여러분 서머스 백인가? 하여튼가 그런 것들. 그런 것도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자신 있게 얘기해 주시고,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해서라도 성경을 집에서 보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매일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다시 우리 교회 청년들 학생들이 자유롭게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코로나가 빨리 끝나게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장로님, 전도사님 모두 다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다시 함께 만나 모두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우리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중고등부 청년부의 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